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미련자와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금방 나타낸답니다. 여기 분노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우소라는 이 단어는 불쾌함, 짜증, 화 이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불쾌하고 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그것을 당장 나타낸다. 이 당장이라는 것은 그날 안에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불쾌함이나 이 짜증이라는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불쾌하다, 내가 짜증난다, 내가 화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나올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불쾌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때에는 이것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이 별 아닌 일에 짜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미련한 사람은 당장에 그냥 분노를 나타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욕도 참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수욕이라는 이 단어는 칼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수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수치, 불명예스러운 일, 이거는 누가 당해도 충분히 이거는 뭔가 화가 나거나 아니면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생각해도 이건 화가 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은 참는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분을 참고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돌아올 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는 그 성내 사람들, 성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산한 그 분노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러한 감정이 있을 때에 참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슬기롭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피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을 쉬다, 생명을 불어넣다, 숨을 헐떡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 파생이 되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목숨을 걸고 외치다, 증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진리를 말한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리를 말한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법정에 서서 그 증언하듯이 진리를 외치고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나타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거짓 증인은 자기가
절대로 위증을 해서는 안 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법정에서까지도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짓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삶이 쫓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도 강단에 서서는 그럴싸하게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자기는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은 거짓 증인의 삶입니다.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삶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위선에 대해서, 그 위증에 대해서 판결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위증을 해야지 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내 삶의 습관처럼 위증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위증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양약이라는 것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치료의 하나님 이러면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라파와 이 마르페가 같은 의미로서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함부로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함부로 말하냐면 칼로 찌름같이, 여기 찌르다라는 단어는 꿰뚫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꿰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결국은 함부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말로써 상대방을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이렇게 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산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표출하고자 하는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뚫어버리는 말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치료하고 고치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인지 우리는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하고 산다.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변화가 되면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언어 생활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거듭나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언어가 온화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직설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온화한 말,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